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안디옥 출신으로 바울의 동역자였고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두 권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서신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 누가복음을 요약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결국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목격한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죠. 누가는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빌립보에 머물며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고,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합류하여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여정에 누가도 동행했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도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 불렀습니다. 그를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누가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칭호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자주 물었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 시간에 누가복음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이라는 기록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선 누가는 이 기록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가가 생각해낸 것이나 소설로 쓰여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일어난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두 가지를 의지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복음서를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이런 누가가 하는 말로 보아서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4가지 복음서 외에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다른 제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누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2가지 근거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복음서를 쓸 사람으로 준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책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을 만큼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잘 훈련된 이방인 출신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문체나 그리고 그 역사적 접근 방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누가가 역사가로서 저술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복음서는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읽히는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를 선택하셨고 누가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누가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서,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들은 바를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